안녕하세요.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기도를 부탁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 바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은성재 요셉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2월의 첫날입니다.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운 나의 계획도 다시 돌아보면서 괜스레 마음만 분주해지는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남은 한 달, 그동안 못 이룬 성과를 안타까워하기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면서 따뜻한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이제 달력이 정말 딱 한 장 네. 남았습니다. 네. 어떠세요, 기분이요? 저는 글쎄요, 이제 사실 예전에는 같으면 네. 이제 매년 새해 계획을 세우고 요맘때가 되면 이제 까먹거든요. 네, 내가 맞아요. 새해 계획을 뭘 세웠지? 근데 이제 지금 올해는 제가 심플하게 세워서 기억은 해요. 근데 이제 실천은 못했죠, 잘. 네, 뭐냐면 네. 좀 겸손하게 하느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살자였는데 잘 지켰느냐? 아닌 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어쨌든 하나 맞았어요, 하나는. 항상 겸손하지 하셨어요, 신부님. 아유, 네. 그거는 이제 그 예의 네? 바르게 대처하는 사회의 어떤 교육을 잘 받았다겠지. 겸손한 것 그런가요? 같지 않아요. 네, 솔직하게 네. 말씀드리면, 네. 네, 이렇게. 이렇게 항상 새해를 맞으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데 연말이 되면은 참 부끄러워지는 우리의 모습이죠. 예, 맞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늘 부끄러웠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는 걸로 세웠고, 그걸로 만족해요, 올해는. 네, 아, 네. 지금 내가 기억하고 있구나. 네. 내년 네. 계획을 또 이제 슬슬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내년 이맘때에는 그런 후회를 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 텐데요. 신부님 오늘 어떤 기도 바칠까요? 올해 사건들 많은 걸 생각해 보면요. 사실 조금 이제 한번 사회의 경종을 울렸던 것이 우리 학교의 그 어떤 교육자 선생님의 권위 문제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모든 문제가 정말로 우리 교육자 분들이 정말 사회 전체가 느끼기에도 아, 참 선생님이다, 스승님이다. 이게 목마름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특별히 우리 교육하시는 분들이 정말 복음의 가치를 증거하면서 살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은혜를 청하면서 이 시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 가운데 특히 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학교 폭력이라든지 우리 선생님들의 평안하심이라든지 이런 걸 더 많이 바라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기도 함께 네. 하도록 할 텐데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온누리의 참 스승이신 주님, 당신께서는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참된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저희 모두로 하여금 복음적 삶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겨주셨나이다. 하느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온 마음을 다하여 따르는 것이 곧 복음을 따라 사는 방법이며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을 전해주는 스승의 삶임을 알려주셨나이다. 이 시대에 교육이라는 사명을 갖고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많은 교육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어 그들도 역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닮아 세상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어주소서. 단순히 공부를 해서 얻는 지식만이 아닌 복음이 지닌 풍성한 은총과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풍성한 영적 선물들을 인생에 전달하는 천상지혜의 스승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신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거나 기도 청하실 분들은 전화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입니다. 안내 멘트 들으신 후에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남겨진 전화번호로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이용해 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도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제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마리아 자매님께서 전화 연결하기로 하셨었는데 지금 개인 사정이 생기셔서 저희가 대신 사연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이런 사연입니다. 네. 자매님 본인의 건강과 또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셨는데요. 성당에 다닌 지는 30년이 넘으셨는데 사연이 있어서 한동안 다니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성당에 가셨는데 너무 오래돼서 교적이 없어졌다고 들으셨다고 하네요. 네. 또 정신병원 생활을 오래 하셨던 자매님이셔서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이 지금 없으시고 동생과 함께 사는데 그 동생도 경제 능력은 없어서 기초 수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 장성에서 결혼 후에 독립한 두 아들도 현재 못 만나고 계시는 상황이시고요. 전화 통화는 가끔씩 하는데 만나지는 못하신다고 합니다. 친가에서 이 자녀들과 자매님이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셔서 못 만나고 계시다고 하네요. 이런 여러 가지 이 가정의 문제 또 교적에 대한 궁금증 으로 저희와 전화 연결되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사정이 생기셔서 제가 이렇게 직접 대신 전해드렸습니다. 신님 네. 어떤가요? 뭐 일단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병을 앓으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네. 또 그 깊이도 깊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네. 이제 마음 아픈 부분은 이제 뭐 여기 친가란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네, 정확히 네. 친가가 될지 뭐 외가가 될지 저는 판단은 안 서는데 요 뭐 이 그냥 내용 있는 대로만 이제 바라보자면 네. 결국 가족들과도 단절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단절이 사실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보통 그런 이 병력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는 거의 이제 가정하고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는 해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맞아요. 그게 가정 안에서 약으로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음, 약은 어느 정도의 그분의 상황과 상태를 좀 유지를 시켜주겠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이 관계 회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냥 대부분의 가정의 일반적인 사례들을 보면은 음,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개인적인 바람은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어떤 맞아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물론 손주 입장에서는 손주들이 봤을 때 불편할 수 있겠죠. 우리 할머니가 뭔가 이상해 막 이런 애들이 막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것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고민하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네. 아니면 뭐 안전 문제라던가 아이들의 뭐 이제 그런 건 저희가 자세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만나서 사실은 같이 이렇게 하면서 관계 회복하는 게 치유에도 많이 도움이 될 텐데 맞습니다. 많이 안타깝네요, 사연 네. 자체가. 예. 지금 자매님과 장성한 그 자녀분들이 만나지 못하시니까 당연히 이제 시집장가 갔으면 아이들도 손주들도 생기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그 상황도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보통 가족 가운데 이렇게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계시는 그 가족 구성원이 있을 때 네. 다른 가족이 힘내, 이겨내야지, 정신력으로 버텨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큰 상처가 된다고 하죠. 네. 그렇게 가족에게 입은 상처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데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가족 간의 정을 회복하고 유대 관계를 늘릴 수 있다면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예. 텐데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네. 어머님이시잖아요. 네, 네. 연세가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뭐 30년 벌써 성당 다니 30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연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그 더 위에 그러니까 네. 우리 이 자매님의 부모님 세대 이런 쪽이랑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뭐 선천적인 걸 수도 있고 일단 그 원인은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 많이 힘들 거예요. 네. 그래도 자녀들이 제일 잘 알겠죠. 네. 우리 어머니가 왜 저러시는지, 왜 아픈지. 근데 이제 그게 차단되어 있는 것이 결국 건강하진 않죠. 그 재밌는 거 이거 아세요? 이사야서 58장을 보면요. 네, 네.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참된 단식에 이 말씀이 들어가요. 내 혈육을 피하여
도망가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예.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뭐 그냥 단식하면은 밥 안 먹고 막 진짜 희생하고 극기하고 그렇죠. 뭐 막 뭔가 다이어트인지 구분 안 가게 하는 뭐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난하니 어려운 이에게 내 가진 걸 나눠주고 그들을 내 식구로 맞이해서 함께하고 거기에 또 마지막에 있는 게 내 혈육을 피하지 않고 맞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거든요. 네, 네, 어찌 보면 참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을 겪는 혈육과 함께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피하고 싶고 이렇게 자르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사실 구약 성경이 참 오래된 말씀이고 요즘 시대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지만 우리의 삶에 사실 띵언이고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걸 다시금 묵상하게 해주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내 가정도 보시지만 지금 이 어려움 갖고 계신 자매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은성재 요셉 신부님께서 청소년 사목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쪽 일을 하시잖아요. 하느님께서 강제로 시킨 거죠. 뭐. 저는 계획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즐겨 쓰는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띵언이요? 띵언. 네. 명언. 요즘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명언을 띵언이라고 한다고 하죠. 네. 명언을 또 이사야서 안에서 찾아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신부님 그리고요 또 하나 이 자매님께 도움을 드려야 할 게 30년 전에 이제 세례를 받고 한동안 성당을 다니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성당에 가셨는데 너무 오래돼서 교적이 없어졌다는 말씀을 들으셨대요. 네.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이따가 이제 뭐 방송으로 이제 뭐 나중에라도 보실 수 있으니까 이 마리아 자매님 같은 경우는요. 또 우리 교우분들도 이런 부분들 있을 텐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이제 뭐 그 교회가 막 세상만큼 막 앞서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전산의 어떤 위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옛날부터 이제 수기로 교적 정리를 다 해서 보통 이제 3년이 지나면요. 이 3년 기준은 뭐냐면 판공성사예요. 3년 동안 판공성사를 안 보면 자연스럽게 쉬는 교우 교적으로 넘겨져요. 행불자 교적이나. 그래서 같이 같이 관리하거든요. 쉬는 교우 및 행불자 교적을 따로 관리하는데 거기에 들어 있을 거예요. 그 본당에 계속 30년 다니셨으면요, 그 본당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제 전산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본인이 그 당시 어떤 성당을 다니고 있었고 또 이제 세례명 또 제일 이제 좋은 거는 이름 겹치지 않으려면 뭐 생년월일까지만 알려주셔도 이제 어느 본당을 가도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교적이 말소된 건 아니고 행불자 처리돼서 이렇게 따로 관리되고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고요. 그것은 본당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다시 또 찾아올 수 있다,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이 판공성사가 성사의 의미도 있지만 교회 안에 행정적인 의미도 크네요. 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판공성사란 제도 자체가 대한민국에만 있다고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몇 안 되는 국가예요.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가톨릭에서도. 그러니까 뭐 외국을 가도 이런 제도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성교 국가이기 때문에 파리배방정교회에서 왔을 때 옛날에 교리문답도 다시 했어요. 너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리를 잘 알고 지키고 있는지를 이게 미리 하고 그래서 판공이란 말이 그 의미가 있어요. 판공성사 전에 교리 문답도 했대요. 그래서 막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말씀 들어보면요, 막 못하면 막 혼나고 막 그 프랑스 신부님 막 우리나라 말 막 꾸짖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그게 많이 약소화된 건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사실은. 그래서 빨리 이거를 무슨 화장실 가서 뭐 해치우듯이 하는 느낌보다는 정말로 이번에 내 삶을 잘 돌아보고 잘 고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신자분들이 아쉬움 많이 갖는데 그 신부님이 좀 더 오래 얘기해 줬으면 하는데 좀 약간 신부님도 너무 후딱 채치우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좀 미리미리 성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공성사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판공성사 올 이 달인 판공 또 잘
잘 의무를 다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요. 이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이 가족 공동체의 유대, 소통, 사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이 판공성사라는 이것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또 하나의 장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공동체의 중요성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신부님께서 기도 맞춰 주실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사정이 생기셔서 직접 통화를 못 하신 우리 마리아 자매님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많이 30년을 이렇게 버텨내셨으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한 거라 생각해요. 사실은요. 네. 굉장히 어려운 어떤 병을 우리 의학으로 뭐 많은 게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많은 게 해결되지 않은 영역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정신건강의학적인 부분은 특히나 그렇고 네. 정말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네.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게 마음끼리 뭔가 이루어지고 치유가 돼야 되니까 사실 잘 견디셨는데 정말 주님 의지하면서 그래도 신앙 안에서 꼭 이겨나가셨으면 좋겠고 저희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 방송 보면서 기도하실 테니까 그 기도의 힘 받으시면서 잘 이기시기를 정말 정말 이겨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리아 자매님을 위해서 신부님과 또 모든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딸 마리아 자매님이 벌써 이렇게 아픔을 겪은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적은 세월도 아니고 요한복음에 나온 베짜다 못의 그 환자처럼 오랜 세월 주님을 바라고 목말라 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그 못에 못 들어간 그 환자처럼 이렇게 아파하며 지내고 있나이다. 인자하신 주님, 이 자매님의 어려운 사정을 당신께서 알고 계시니 이 자매님을 정말 치유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마리아 자매님이 정말로 다시금 가정 안에서 화목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무엇보다 당신의 치유가 간절히 필요한 이 자매님에게 주님의 기적과 같은 손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영이 이 자매님의 마음 안에 임하여 정말로 이 안에 마음의 어두움과 아픔들, 상처들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자매님께서도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어 변화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마리아 자매님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병의 치유를 통해서 또한 이 가정이 화목과 또 당신과의 관계 회복과 이 모든 것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믿으며 주님께 감사 찬미를 드리며 기도 바치나이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와 문자 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번입니다. 또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바라겠습니다. 김헬레나 자매님의 기도 사연입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올해 95이신 어머니 황강옥 세실리아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래된 신자라서 묵주를 손에서 놓지 않고 기도와 신앙이 일상이 되신 분이시지만 하느님을 깊이 체험하시진 못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깊은 신앙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막내 아들이 냉담 중인데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신부님. 네. 사실 이 하나님 체험이 신앙의 사실은 시작이기도 하고 네. 저는 끝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네.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니까. 네. 예,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시잖아요. 네, 네,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 건강상의 어떤 그런 컨디션이 좋으셔서 성당 위치가 가깝다면 네. 미사를 가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게 안 되실 확률도 높아요. 연세를 봤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역시 하나님 체험에 관한 문제라면 그래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안경을 쓰고라도 네, 네, 네. 저는 말씀을 보고 묵상하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력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글자를 볼 수 있다면은 정말 복음 말씀도 그렇고 특히 사도 바오로 서간 네, 말씀도 그렇고 네. 이렇게 조금씩 읽어 나가시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저는 이제 하느님께서 좀 그 말씀으로 확 파고들지 않을까. 네, 네. 예, 왜냐하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면 네. 하느님도 분명히 맞아요. 그거에 응답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말씀보다 좋은 건 저는 없다 생각해요. 네. 그래서 신앙을 깊이 하고 우리 어머님이 좀 깊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읽어보라고 권유하고 도왔으면 좋겠고 또 우리 막내 아들분이 냉담 중이시라고 하는데 맞아요. 네. 그 또한 잘 맡기면서 주님께 기도하면 어떨까. 음. 아마 막내 아들이 성당 가는 거 보면은 어머님의 신앙도 갑자기 아. 확 아이고 하느님 네.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아멘입니다 하면서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네. 가족 모두가 우리 막내 아들 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 사연 주신 김헬레나 자매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하신 주님,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헬레나 자매님의 가정을 위해서 청하오니 세실리아 자매님 연세가 많지만 주님 당신은 그 말씀으로 모든 영혼을 다 다스리고 모든 영혼을 꿰뚫고 들어가오니 당신의 생명의 말씀이 이 세실리아 자매님 마음 안에 깊이 들어가시어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비록 연세가 많아서 힘들고 잘 못 움직일지도 몰라도 정말로 마음만큼은 영혼만큼은 청춘이 되어 주님과 함께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깊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당신이 정말 주인이 되시어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어주시고 또한 막내 아들 또한 정말 이 가정 안에서 주님과 관계를 풀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어머님을 더 잘 모실 수 있게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본인 또한 모든 이에게 기쁨이 되고 특히 어머님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가정 전체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도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했는데요. 이제 신부님께서 마음 담아 우리들에게 선물 주시는 시간입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선물은요. 필리피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네. 사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시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라는 구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건요.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께서 이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오로께서 갇혀 있어도 난 좋고 여기서 주님께 가도 죽음을 맞이하고 순교해도 좋고 아니면 내가 풀려나서 주님 말씀을 전해도 나는 그 또한 주님 안에서 기쁘다. 자만자족하는 어떤 그런 법 네.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통해서 터득한 모습인데 사실 여기 올라오는 사연의 모든 분들이 다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자기만의 십자가가 또 너무 크고 무겁고 근데 이제 그것을 정말로 누리면서 내 자신을 주님께 낮추고 따르는 것이 나를 죽이는 어떤 어려운 행위로만 느껴질 게 아니라 대신 그만큼도 그 자리에 하느님이 들어오시거든요. 네. 하느님의 것을 내가 함께 누리는 삶이라는 걸 사도 바오로께서 알려주신 것 같아서 이 구절을 택했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힘을 받으시라고 전해드립니다.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은성재 요셉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